오늘은 아가서 4장 2절입니다.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소화력을 생각하는데요. 아가서 4장을 대할 때는요, 물론 이제 아가서 전체를 대할 때도 그렇지만 예수 성결로 완전히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을 담아내는 말씀들이에요. 예수 성결이라는 것은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만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보인 군대처럼 엄하게 예수의 영광이 아까페죠. 아까페가 쏟아져 나오는 사람, 언행 심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을 그려낸 말씀, 담아낸 말씀입니다. 그런 그 기준에서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소화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화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예수가 없으면 천국을 누릴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장 높은 곳에 살고 싶으면 그만큼 예수를 누려야 돼. 예수를 얻어 누려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천국 최고 높은 데서 사는 그 살게 하는 보상,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장 높은 곳에서 살고 싶으면 그만큼의 예수를 얻어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천국 못 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얻은 만큼 누리는 건데요. 예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았다는 뜻이고요. 예수에게 통제받았다는 것은 그 아까페로 사는 분량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높이로 가려면 그 아까페로 사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 그 멀티한 분량이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아까페로 사는 데 뚜렷해야 돼요.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뚜렷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소화력으로 결과를 내는 거죠. 소화력으로, 예수가 주시는 소화력으로, 예수의 소화력으로 결과를 내는 겁니다. 양은 양을 낳죠. 양이 염소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에서 쌍태 새끼가 나오죠. 이 쌍태 새끼란 똑같다 이거죠. 똑같다. 예수님이 양이죠. 양인데 그분이 들어가서 그를 통제해서 예수 열매를 맺은 사람도 양이죠. 그 사람에 의해서 전도가 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손으로 악을 이기듯이 이겨서 이제 감화시키면은, 감동시키면 그 사람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되죠. 그럼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믿음, 동일한 깨달음,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한다는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같이 움직이는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삶을 강조하기도 해요. 오늘 소화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감화 감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대부분 여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남자가 극도로 핍박하고 극도로 고통 주고 극도로 괴롭혀요. 근친학대를 겪어본 사람들은 학을 떼죠. 그러니까 그 소시오패스처럼 자기한테 이익되는 사람들은 참 살랑거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구박하고 학대하고 힘들게 하는지, 정말 그걸 겪으면 용서가 안 되고 그냥 보복하고 싶고 막 말도 못한 분노가 일어나죠. 그렇게 시달리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감사를 시작해요. 감사를 시작하다가 보면 이제 감사로 그 사람을 소화를 하면 예수의 온유 겸손이 와서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 소화했다는 말은 아까페로 선을 베푼다 이거죠. 그쪽에서 아무리 악을 행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없이 악을 행해도 계속 하나님의 선을 행동을 하면 그 속에 아까페 선을 행하게 하는 분이 예수잖아요. 그 사람 눈에 언젠가는 예수의 임재를 보게 돼요. 그만 이제 두렵죠. 하나님 임재를 발견하고 그만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게 되죠. 이제 감화가 온 거예요. 이제 감동도 받고. 그래서 그도 역시 이제 그 여자가 먼저 이제 소화력을 받았다 그러면 그 여자를 따라서 감사하는 자가 되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이제 그
여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그 남자를 또 만나주시죠. 그럼 만나주시면 그에게 아깝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요. 그래서 부인한테 아깝게 선만 행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똑같아진 거죠. 예수님하고 부인이 똑같아졌고 예수님하고 남편도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죠. 쌍태라는 건 똑같다 소리예요. 동일하다 그죠. 동일한 수화력으로 사는데 그 동일한 수화력으로서 나오는 에너지가 아카페다 그죠. 아카페가 나와서 그곳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 감화 감동이라고 하는 거지만 어떤 여자는 그 고통 주는 남편에서 10년, 20년을 학대받으면서 매일 학대를 받고 예수 앞에 감사해서 소화력을 얻고 아까페 능력을 얻어서 그에게 손을 베풀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남자가 그 부인을 움직이는 아까페의 그 속에 임재하여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죠. 거기서 이제 굴복하고 회개하고 그도 역시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람이 남을 학대하는 건요 감사를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성품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사는 길로 달려가죠. 아까페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하지 않고 예수한테 불평원망을 하고 자기 권리만 찾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께 감사하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음을 주어갖고 아카페를 구하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30년. 사람마다 다 기간이 달라요. 그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한테 아까페 사랑을 받아서 끊임없이 선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선대를 하면 마침내 어느 날 그 사람, 이게 여자가 그렇게 끊임없이 아까페 손으로 이제 남편을 선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고통주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선대를 한단 말이에요. 선대를 하면 그 선대 속에서 예수의 임재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만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왜 그렇게 남을 괴롭히고 사는 삶을 사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받죠. 그건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요. 그래서 감사한 능력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화력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아까페로 선을 행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한테 받은 소화력이 남편한테도 온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를 소화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소화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소화하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소화하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을 소화하니까 고통받을 일이 없죠. 그래서 완벽하게 소화력을 받아서 누리면 동일한 소화력으로 행하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소화력으로 행동하는 이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페로 서로가 서로에게 아까페를 준단 말이에요. 주니까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찾아다니는데요. 아까페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잘해주는 사람은 인간을 미혹해줘. 그러니까 예수 앞에 가서 소화력을 구하거나 손으로 악을 이기는 아까페를 구하거나 그러진 않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좋은 거고 나도 그한테 잘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적인 발전이 없어요. 영적인 발전은 소화 안 되는 걸 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화력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양의 새끼는 양을 낳습니다. 양은 양을 낳죠. 그러니까 예수의 소화력으로 사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여자한테 고통받는 남편은 그거를 예수 앞에 감사해갖고 소화력을 받아서 아까페 선을 계속 내다 보면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남편 속에 계신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소화력을 받아서 동일한 보조를 취하죠. 어디 이제 세상에 남편 부부가 서로 고통 주는 것도 있지만 자식들한테 당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예, 부모가 학대받고 부모가 매맞고 사는 부모가 많은데 그때는 좀 이제 그 아까페 선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심층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매맞고 학대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선을 베푼다는 게 무엇일까?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뭐 이제 거두절미하고 예수가 주시는 아까페가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 조건반사, 무조건반사가 있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우리 사람들이 다 뭐 구조물처럼 끌어오르고 혈기나고 복수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아까페가 통제를 하면 그 아까페 선으로 자식을 굴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도 역시 아까페로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소화력 받아갖고 동일한 패턴이죠. 양은 똑같으니까 행동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식이 이제 부모한테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 이제 며느리가 시집 왔어요. 시집 왔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학대를 해요. 며느리가 시집 왔어요.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너무너무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예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방법이에요. 성령께서는 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소화력을 줘요. 그래서 그 소화를 다 해가지고 예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소화를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아까페 능력을 줘요. 아까페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으로 선을 베풀죠. 시어머니 학대가 끊임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선으로 갚는 이러한 소화력을 갖는 거죠. 그게 10년이에요. 10년을 소화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20년이에요. 그걸 20년을 소화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30년이에요. 그걸 소화해야 돼요. 이 시어머니가 학대를 안 해도 시아버지가 고통을 줘요. 시아버지가 고통을 주는데 20살에 시집 왔는데 시아버지가 90살이 됐어요. 90살이 되기까지 고통을 줘요. 그렇지만 예수 앞에 그 선을 받아서 소화력을 받아갖고 선으로 악을 갚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0살 될 때까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오랜 세월을 고통을 받고 선을 행하니까 이제 하나님도 기쁘셔가지고 그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건요,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회개하고 양이 됩니다. 양. 그래서 그도 예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죠. 감화 감동 받아서. 그래갖고 똑같아요. 행동이. 그도 역시 아까페로 사랑하는 사람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많은 세월 걸린 게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안에 해결을 해가지고 그게 양이 된 상태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상을 쌓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선으로 악을 갚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소화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죠. 전도인데 그게 쌍태새끼라고 그래요. 똑같다. 그러면 쌍둥이가 나면 양한테서 쌍둥이가 나면 그 쌍둥이가 염소새끼 되나요? 아니잖아요. 양은 양을 낳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되고 따라오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부인하는 것, 이거 소화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하는 게 소화력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소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뒤 따라가는 건데요.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뜻이에요. 아까페만 나오게 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십 년의 세월,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20살에 시집 와갖고 시아버지 70년 동안 핍박받고 고통받고 학대받고 하는 그런 며느리. 70년을 기도했겠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 기나긴 고통의 세월을 다 소화하고 아카페로 사랑을 해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셔갖고 회개하고 천국으로 가셨죠. 3일 만에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간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 가라지가 있고 염소가 있고 쭉정이가 있잖아요. 가라지는 이제 잡신 걸린 자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염소는 인본주의자들이고 쭉정이는 성실치가 않은 사람들이죠. 이 세 부류로부터 오는 핍박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목사가 그렇게 정말 예수님의 양들을 괴롭혀요. 진짜 양들이요. 어느 교회는 교인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은 학대를 받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너무나 고통을 받아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한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박았다. 그렇죠? 그렇게 가시나무 속에다 갖다 둬요. 거기서 예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감사해야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감사로 소화한다는 거예요. 이제 감사로 소화하고 나면 그 감사가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요. 빛과 진리가 와서 예수 앞으로 끌어가서 예수님이 진정한 소화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와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게 하죠. 아까페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은 오랜 세월 찔러도 아까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찔러도 가라지가 나오고 찔러도 염소가 나오고 찔러도 쭉정이가 나오면 그거는 예수님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들어간 것을 의미하죠. 예수가 들어가서 자리 잡은 자는 찔러도 예수님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은 양은 예수님 음성 알아듣고 예수님만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소화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소화력은 예수님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받고 직장 안에서도 받고 사람이 있는 곳곳에서 그 만남에서 오는 고통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핍박은요. 예수가 없는 세계 속에서 서로 학대하고 학대받고 그렇게 살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간 사람에게 오는 핍박을 말하고 학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마귀 자식들이 그렇게 핍박을 해요. 교회 안에서는 마귀 자식이 이제 가라지, 염소, 쭉정이로 나오죠. 쭉정이는 마귀 자식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성실치가 않는 자들이죠. 자기들 말로는 이제 규모 있게 예수를 믿는다 그러죠.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혔는데 재산이 이제 달랑 얼마 안 돼요. 근데 아까페가 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갖고 그걸로 주님을 섬기게 해요. 그러면 자기 깐에는 이제 규모 있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욕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미워해요. 쭉정이는 성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왜 예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런 아픔을 주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성령은 그래요. 감사해라 그죠. 감사를 하고 나면은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요.
넘치게 감사하면 자기의 고통 주는 사람에 대한 미움도 증오도 또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불평도 다 감사로 소화가 되는 거죠. 다 소화가 되죠. 소화가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이제 깨우쳐줘요. 이래서 주는 거다 하고 알려줘요. 사랑의 거푸집이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이기라고 준 거다. 그러면 이기면 그만큼 사랑에 숙달되는 사람 되잖아요. 사랑에 숙달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인간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구하면은 사랑을 공급받아서 행동하는 몸이 되죠. 숙달되는 거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되고 예수 뒤따르는 거예요. 사람을 또 그렇게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쭉정이가 그렇게 고통을 주다가 선으로 그 사람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내에 쭉정이가 정말 그 핍박을 하다가 핍박하면 할수록 선이 나오니까 나중에는 그 자기가 핍박하는 사람, 자기가 고통 주는 사람, 자기가 괴롭히는 사람 속에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감화 감동을 받게 되죠. 거기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사람도 역시 이제 알고 되는 거죠. 알고 똑같아진다는 거죠. 쌍태새끼라는 건 똑같다.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한다. 이겁니다. 염소인데 그렇게 양을 괴롭혔는데 이 집사 김 집사를 합시다. 김 집사는 염소인데 이 집사는 양이에요. 김 집사가 그렇게 고통을 준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래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따르는 것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줘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예수 앞에 가서 기도하게 해요. 소화라고 하는 건 1차 소화가 이제 중요하죠. 1차 소화는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하는 능력을 이제 예수 앞에 받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감사를 해서 그 감사로 소화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깨달음으로 이제 소화하는 건데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제 소화하게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 본체하고 연결이 돼요. 소화력의 근원이신 예수하고 연결이 돼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힘을 얻어요. 그 힘으로써 이제 염소로 구는 김 집사를 완전히 이제 소화시키는 거죠. 감화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루 이틀 그런 게 몇 년 또는 뭐 10년, 20년은 그렇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김 집사는 그 이 집사 속에 임자하여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그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 양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쌍태새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똑같은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물고 먹으면 둘이 다 망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 소화력을 받아 누린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소화력은 물론 환경만 소화하는 게 아니고 그 세팅된 것만 소화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소화시켜서 그 사람 속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고통 주고 학대 주고 핍박 주는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게 해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감사함으로 자기 십자가 지고 감사함으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자죠. 그래서 아까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 주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사랑하는 사람 관계가 되면 그것은 천국이 되고 이제 우리 가운데가 되는 거죠. 그 우리 가운데는 승리의 창가가 있죠. 무슨 일을 겪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능력으로 감사하는 데 숙달된 자들이에요. 감사하는 데 숙달된 자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죠. 동일한 깨달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동일한 깨달음으로 감사하다가 보면 예수로부터 기도의 힘을 얻죠. 기도의 힘. 그래서 동일한 합심 기도를 해갖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우리 가운데가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가운데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구하는 건 뭐겠어요? 예수의 양들은 양의 번성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가 10만 명이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진 그곳에서 열심히 이제 합심해서 구하겠죠. 구하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그 10만 명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드리죠. 그러면 양은 양을 낳죠. 양이 소 낳거나 돼지 낳고 그러지 않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양 되는 거는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그를 완전히 길들이는 거죠. 그 길들임이 뭐예요? 예수만 나오는 거죠. 예수 아까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의 아까페만 나오는 사람 되게 하는 거, 예수께 감사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께 감사가 나오는 거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면은 되게 하시는 거고, 그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항상 같이 있어가지고 깨달음의 감사를 하게 되고, 그 깨달음의 감사 끝에 이게 사랑의 거푸집이구나 해서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따라가죠. 그래갖고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감사의 본체이시고 소화의 본체이시고 소화력의 본체요,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하고 연결이 돼갖고 거기서 나오는 감사의 능력, 소화하는 능력, 그 다음에 사랑하는 능력을 받아갖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거죠.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10년 동안 괴롭히면 10년 동안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소화가 되는 거죠. 소화가 됐다는 말은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간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너와 나의 모임이 우리 가운데가 20명이라면 20명의 기도 때문에 그 도시 10만 명이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소화력이죠. 소화력입니다. 복음 전파의 소화력이죠. 그 지역에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그것도 소화력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거죠. 거기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력의 의미는 예수가 드러나게 한다 이거예요. 예수가 드러나게 한다. 그 사람 행동에서 예수가 드러난다. 아까페가 드러난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각처에서 드러나게 한다. 이제 이 말인데요. 바울 사도는 이제 그렇게 말했죠. 각처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를 아는 냄새가 나오게 하시는 것을 이제 감사한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러니까 그건 아까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뭐 표적도 나타나고 뭐 기사이작도 나타나는 거, 그건 이제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광은 아까페로 드러나고, 그거는 이제 그가 신적인 권능을 가졌다는 이제 그 영광이 이제 그 아까페 본질에 이제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메뉴는 아까페예요. 아까페. 예수의 아까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가 드러나게 하시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 싸움이 바로 이기게 하는 거죠. 이기게 한다고 하는 거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거쳐서 예수의 뒤를 따르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유리구두 신었다고 그래요. 유리구두 신고 가다가 딱 깨져버리면 금방 깨져요 또.
세상에 뭐 얼마나 핍박과 고통과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발을 찔러서 괴롭고요. 이 옆에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요. 예, 그래갖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들, 성령이 그래서 예수의 능력 받아서 감사하는 자들만 이제 그 예수로부터 소화력을 받아요. 예. 그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깨달음의 소화력이 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소화력으로 하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죠. 응답받아야 하니까 예수로부터 응답받아야 돼요. 예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 감사의 소화력이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깨달음의 감사가 고 그런 깨달음의 소화력이죠. 이 두 개가 합쳐서 본체가 되시는 예수와 연결을 시켜요. 회개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오신 감사의 성품, 깨달음의 감사의 성품은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끌어가요. 본체하고 연결시켜요. 담없이 솟구치는 감사를 하게 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은 연결이 되면,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결이 되면 이제 끝까지 감사하게 되죠. 한번 1년 감사하다가 쉬었다가 하고 그런 게 없어요. 끝까지 감사하죠. 사람 뱃속의 소화의 패턴은 똑같잖아요. 음식 들어가면 위에서 이제 소화 운동을 하듯이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죠. 예.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키는 게 이제 보답하는 감사인데 본체로부터 감사가 이제 감사하는 능력이 들어오고요. 깨달음의 감사의 능력이 계속해서 들어오고요. 뜨거운 감사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랑의 거푸집이에요. 그 사람이 고통을 준 거를 선으로 이기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의 아까페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이기는 능력을 달라는 거죠. 이기는 능력이라는 건 예수의 찐액이죠. 예수로부터는 소화 찐액입니다. 그 소화 찐액을 많이 받을수록 넉넉하게 이기죠. 겨우 마지못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하게 돼요. 참 넘치는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진실한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사랑을 받는 사람. 자기는 악을 행하는데 이쪽은 선만 행할 때 이제 점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 비치기 시작하죠. 그러면 아까 이제 김 집사, 이 집사 비유를 했는데요. 김 집사는 핍박하고 학대하는 사람이고 이 집사는 그걸 고통받는 사람인데 이 집사 속에서 예수의 영광이 이제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 기간이 10년이라면 10년 끝에 그 사람이 김 집사가 이미 그냥 그 눈앞에 예수의 영광을 보게 돼서 회개하고 얼마나 회개하는지 그리고 돌아와요.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누굴까요? 스데반이가 이제 주가 되겠죠. 그가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회개시킨 그 앞장서서 제일 많이 기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사울이 그 스데반만 핍박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교회들을 핍박을 했으니까 교회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스데반은 죽어서 예수 앞으로 갔잖아요. 순교당해서. 그럼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저런 사람을 예수 믿게 해주셔서 예수의 정말 1등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가 회개하고 예수의 위대한 사도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싼떼 새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억 명 또는 뭐 50억 명이 돼도 그들 속에요 다 동일해요. 예수가 들어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되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양이 되는 거죠. 다 그렇게 똑같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든 사람은 예수가 들어가서 다 이제 똑같은 양인데 그 예수가 들어간 분량, 그가 통제받은 분량, 그거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예수가 주는 영광을 받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안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쌍태 새끼라고 하는 거는 참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깨달음으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들의 합이 우리 가운데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루어 주시죠. 그러니까 그 모든 기도가 결국은 산테새끼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물건,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조명력을 높이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은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손으로 드러나는 데 있어요. 상대는 핍박하고 그냥 말할 수 없이 고통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끊임없이 내서 사랑한다고요. 끊임없이 내서 사랑하면, 끊임없이 내서 사랑하면, 끊임없이 내서 사랑하면 그가 반드시 해결할 날이 오죠. 예. 물론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는데 그 향기를 맡고도 해결하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나 그의 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거든요. 예, 본 거거든요. 봤으면서도 그걸 거역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가 승리를 못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 승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 건데요. 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너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예. 그래도 손을 베풀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요. 그때 드러내실 때 그거를 조명력이라고 그러죠. 그 드러내게 하는 힘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광이고 우리 가운데서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영광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찬란하게 드러나서 거기서 이제 자기를 창조하신 지존자의 임재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거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아까페 권능 받아가지고 그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는 그 여력을 갖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하는 힘이에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거를 소화하고요. 그러면 소화하면은 1차 소화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2차 소화, 깨달음의 감사가 나오고요. 그 깨달음의 감사는 이제 뜨거운 감사가 되고, 뜨거운 감사는 복받치는 감사가 되고, 복받치는 감사는 예수와 이제 연합하는, 보답하는 감사로 가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는 것을 소화를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소화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소화해야 돼요. 하나님을 소화하는 건 예수입니다. 천국을 소화하는 것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얻은 만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소화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소화하고 예수님을 얻은 만치 그는 천국을 소화하고 천국을 누리는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얻어야 되거든요. 예수를 많이 얻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에 대한 소화력이에요. 예수를 많이 얻어야 돼요. 예수와 그 능력을 많이 얻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뭐가 되느냐?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죠. 선을 악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힘이 넘칠수록 좋아요. 힘이 강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이 주류를 이루어야 돼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이런 말씀은 주류가 되지 않고 이제 비주류가 돼서 바깥에서 이제 소수만 듣고 있죠. 그런데 다 이상한 소리만 듣다가 끝내요. 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능력을 끌어다 쓰지 못하면 선오락을 못 이기고요. 우리 주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을 행하고 막 이러면 예수 영광이 보여진다고 그러죠. 그래요. 그거 보고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안 되고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은 될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전도지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교회 다녀주는 거잖아요. 자기들 요구 안 들어주면 안 다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죠.
예수를 따라가는 건 예수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은 양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양으로 드려지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화력이 풍성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소화력으로 들어오셔갖고 많은 사람들을 감화감동시켜서 천국에 데려가는 우리 가운데가 되는 게 최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에 대한 소화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너와 나가 한 사람처럼 되려면 서로를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 그리스도의 관용,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가 돼갖고 서로를 소화해서 완벽한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 돼요. 완벽한 우리 가운데여서 우리라는 그 자체 속에 오직 예수님만 계셔야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아주 크게 밝히는 조명력, 예수의 조명력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은총에 도달하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의 쌍태새끼의 의미를 함축하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말씀 안에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